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30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과 나는 어떻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런 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그들이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 말씀 자체를 신성모독으로 이제 간주하고 돌로 집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그들에게는 도대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그들은 굉장히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믿고 또 말씀대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참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진정 믿으십니까?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의 말씀으로 함께 계심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 사회는 어렵고 어지럽고 혼탁한 참 어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 생명의 빛을 더욱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더욱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이 세상에 주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될 것들, 진리 되신 말씀을 우리가 꼭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데 악인들은 진리가 밝히 드러날수록 정체가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1절과 32절 말씀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모순된 일을 우리는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애워싸고 반강제적으로 당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그들이 성전 앞에 솔로몬 행각에서 그렇게 애워싸았던 일 우리가 어제 보았죠. 그래서 주님은 비유도 아니고 간접적인 가르침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아주 분노해서 신성모독으로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지도자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이 기준과 율법의 편견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악한 사탄의 올무에 깊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악은 진리가 밝히 드러날수록 회개하는 대신에 진리를 싫어하고 못 견뎌하는 것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땅속의 어둠 속에 사는 두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빛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못 견디고 도망치려는 습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드러나고 의가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견디지 못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또 전도하는 일 가운데 이 악의 무리들이 더욱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그 영혼들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하는 반응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감화시켜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을 다 권세를 물리쳐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알아야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모독죄로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지금 이제 주님께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칭한 내용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82편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반박하셨습니다. 말씀 한 절 가지고. 이것은 재판관들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공의로 판결할 것을 촉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한 구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재판관들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 어찌 죄가 되느냐라고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제시하시니까 그들이 한 말도 이제 대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박할 수가 없죠. 여러분, 주님은 구약에 있는 성경에 아주 능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사탄도 우리 주님이 이기셨고 또 유대인들의 관계도 말씀으로 여러분 물리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근본 뜻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많이 읽고 외우는 일에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으로 여기고 율법을 형식적으로는 지키는 일에는 열심을 다했지만 진정 말씀 한 절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강건해지는 길은 오직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뿐인 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한 절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깊이 읽으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처럼 그 성경 한 구절이라도 그 뜻을 깊이 있게 깨닫고 살아낼 수 있기를 여러분 꼭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깨우치고 말씀 그 한 절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또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악한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느냐? 이것은 행실로 꼭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행하신 일을 가지고 반박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행하신 일들이 아버지의 뜻과 다른 것이라면 이것은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당신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러나 그 행한 일은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말로 믿어진다면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반드시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이 하는 말은 얼마든지 거짓되고 꾸밀 수 있고 자기가 한 말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했던 말도 기억 못한다. 나는 기억 못한다. 그러면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한 일은 바꿀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은 이것은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한 일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난 일이고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의 실체가 확실한 증거인데 이것이 명백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 행한 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세상의 모든 악한 무리들,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실을 가지고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정말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죠. 선한 말 많이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의 행실이 그 사람을 인격을 그 사람의 전부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실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밝히 드러낼 수 있고 성경을 가지고 세상의 빛을 드러낼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행실이 진짜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행실을 다른 사람으로 평가하는 데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나를 평가하는데 나를 드러내는데 여러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자신의 행실을 통해서 밝히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웃에게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을 수 있고 교활한 악랄한 덫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고난을 만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온 성도들은 사탄의 시험을 반드시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웃의 오해도 풀게 만들 것입니다. 교활한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무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가 완전한 성도를 어떤 문제가 있든지 고난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생활하시고 이것이 우리 교우에게 큰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진리로 밝히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고 성경 말씀 그 한 절이라도 내가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행실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어서 선한 능력이 있는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같이 함께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